오늘도 주의 날,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전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에요? 1517년. 그렇죠? 마틴 루터가 교황청에 대항하여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 이 95개조의 항의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에요. 이를 계기로 무너졌던 신앙을 재건하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종교개혁으로 새로워진 교회, 개혁된 교회, 그래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도대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루터와 칼빈이 왜 종교개혁을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의 동기가 당시 성직자들의 타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시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들은 성직을 매매하고요, 교회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요, 어떤 교황은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사생활을 낳았죠. 그러나 그것이 종교개혁의 근본 동기였다면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정화 작업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각오하고 개혁을 외친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행동은 몇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은 수세대에 걸쳐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첫째 원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의식으로 대체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의 노력을 집어넣었고,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인간의 영광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성거언 민영, 외우기 좋으라고 첫 글자를 성거언 민영,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여호와께 영광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성경.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비춰보고 자신을 비춰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의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오직 말씀, 오직 복음만이 살 길임을 힘있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이었을까요? 순수한 말씀 선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 선포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야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예배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12장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모든 나라와 이념과 인종을 초월하여 말씀이 퍼져가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결국에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꾼 꿈의 그 재건의 내용은 단순히 성벽 재건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하는 꿈을 꾸고 그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신앙개혁, 교회 개혁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일절에서 그날이라고 한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12장과 13장은 시간 간격이 한 2년 정도 떨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느헤미야는 12년간 성벽 재건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그리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기초를 닦아놓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돌아갔고, 그런데 무슨 일로 말미암아서 2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시기를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느헤미야는 1장 2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몇 년이라고요?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20년에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유대 총독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끝나고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느헤미야는 본국으로부터 백성들의 신앙이 해이해져서 타락하였고 동요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왕 아닥사스다에게 말미를 달라고, 조국에 내가 긴급한 일을 확인하고 처리하고 돌아오겠다고 청하였던 것이고, 그리하여 다시 왕의 허락을 받고 조국으로 돌아온 시점을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 13장에는 추가적인 5가지의 개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가 개혁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것은 온 백성을 불러 모아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한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 이스라엘에 혼란이 생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다시 이 말씀을 붙들 때에만이 그들의 회복이 있고 행복의 회복이 가능한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없이는 그 어떤 행복도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개혁을 원하십니까?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붙드는 인생, 명예를 붙드는 인생, 인기를 붙드는 인생은 잠시 자신에게 위안을 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묵상이 회복의 길이에요. 이런 말씀 묵상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인 거예요. 인도에서 사역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가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한 인도 청년이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돈이 나옵니까? 직장이 생깁니까? 그때 스탠리 존스는 온화한 표정으로 그에게 한마디 한마디를 꼭꼭 눌러서 대답해 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네. 만일 자네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들어 인도할 것이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여러분 이 귀한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시의 내용이 뭐예요? 1절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여러분, 인생길이 환하게 보이기를 원합니까? 펼쳐지시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 말씀 붙잡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길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환하게 펼쳐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3절도 같이 읽을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암몬과 모압 사람과의 분리였습니다. 이것은 인종적인 편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차단해야 되고, 그래서 분리를 요구한 거예요. 즉 신앙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못하면 결코 새로운 역사는 펼쳐지지 않아요. 특히 우리의 영혼과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을 것은 끊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먼저 암몬과 모압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세속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세상을 영향 주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자신이 세속화에 물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 종교관, 뭘 믿으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세속주의 문화관이 펼쳐져서 세상 조금 닮아가면 어때? 조금 타협하면 어때? 조금 인정해주면 어때?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의 이 놀라운 신앙을 치명적으로 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화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몰려와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때 이 진리가 승리하고, 이 진리가 능력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섞인 무리인 암몬과 모압을 분리시키는 것과 함께 4절을 보면 도비아를 쫓아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여러 번 등장한 인물 아닙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말할 때 그 도비아입니다. 그는 암몬 사람으로서 성벽 재건을 조롱하고 방해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내통하여 큰 특혜를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듯이 악한 일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혼인관계를 맺고 유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게 준 혜택으로 도비아가 성전 안에 큰 방을 차지하였는데, 여러분, 그 방은 다름이 아니라 성전에서 레위인의 몫을 전해주기 위해 성전 헌물을 모아두었던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도비아의 말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렸고 동시에 성전곡과는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감독자가 사라지니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금방 방종에 빠져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알고 성전 안에 따리를 튼 도비아를 통해서 세속주의가 침투하는 것을 염려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을 정화시킨 것입니다. 이에 도비아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알고 보니 종이 호랑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도비아는 기득권 세력을 배경으로 온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더 든든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이라는 더 든든한 배경을 가졌음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말씀대로 개혁을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배경보다 더 든든한 배경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경이 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엘리야십을 쫓아내야 됩니다. 왜 엘리야십이 대적 도비아에게 성전의 큰 방을 내어 주었을까요? 첫째로는 도비아와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둘째로 도비아의 말에 넘어간 것이고, 셋째는 도비아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지도자의 탐심과 타락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도비아보다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십은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이 엘리야십은 세속화에 물들어서 사명을 잃고 직업의식에 빠져 결국에 도비아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진짜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란 지속되어야 진짜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과거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지금은 빈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가로막는 요소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그것을 척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각자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만 개혁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점검을 통하여서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남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자신을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가면 쓴 사람이 계속 자기를 악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싶은데 그 가면 쓴 사람이 계속 선한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의 가면을 확 벗기니까 가면 뒤에 나타난 얼굴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나 자신일 수 있고 나 자신의 탐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헌신하는 마음, 개혁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버리는 결단도 잘했지만 채우는 훈련을 잘한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유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도비아가 쓰던 방을 정결케 한 이후에 다시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인 11조와 그 제물을 들여놓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제자리에 놓게 한 것은 신앙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헌신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텅 빈 우리 마음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계속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채우는 것을 잘하면 나쁜 것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개혁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헌신과 봉사로 채울 때 우리는 참된 청결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을 채우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쁜 것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자꾸 이제 이거 끊어야지, 이거 안 해야지, 거기에만 집중하면 자꾸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은 세상 쾌락이 다 물러갑니다. 햇빛을 본 자는 촛불의 빛을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깨끗하게 될 수 없고,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께 의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성벽 재건 후에 신앙이 해이해지고 지도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옛날처럼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개혁하고 회복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수요 예배에 한두 분 더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봉사도 한두 사람이 앞장서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자신을 개혁하고 헌신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런 사람이 목사 저 자신이 되기를 바라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새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함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그리고 주의 일을 즐거워하는 데서 시작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뭔가를 안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채워야 돼. 채워야 될 때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성품을 채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 온유와 겸손을 우리 마음에 채워서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우리 속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자기 헌신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사는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삶이 행복합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공했을지라도 결국에 행복과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의 주체이면서도 개혁의 대상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리더와 참된 제자들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거룩한 결별을 선언하는 인생, 자신을 개혁하는 인생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